오늘 우리 같이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1절로 7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무더위 가운데 한 주간도 모두 평안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늘 평소에 기도해 주셔서 또 저희 가정도 편안하게 또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잘 보냈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또 늘 고맙고 항상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님 안에 굳게 서 있는 성도에 대해서 같이 또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루코스 계곡,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실 텐데요. 즉 소아시아, 부르기아 이 서남 쪽에 있는 계곡을 말하는데요. 오늘날로 하면 지금의 터키 지역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곳에는 세 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 이렇게 세 교회가 있었는데 이곳을 직접 방문해서 거기에 계신 성도들을 바울 사도가 대면하신 적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의 제자였던 에바브르를 통해 세워진 교회였으므로 바울 사도의 선교에 의한 교회들이라고 간접적인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는 에바브라가 로마 옥중으로 찾아와 이제 골로새 교회에 대한 그 이단들에 대해 보고를 합니다. 자, 그때 그 보고를 듣고 특별히 염려하는 가운데서 내가 이 교회에 편지를 띄워서 성도들을 위로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쓰게 된 서신이 바로 이 골로새서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 서신에서 우리는 이방인의 사도, 즉 바울 사도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풍성한 그분의 목회 정신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볼 수 있게 됩니다. 1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이렇게 그분이 표현하는데 얼굴로는 못 봤지만 그러나 그의 제자가 가서 그 세운 교회, 이 교회를 얼마나 또한 세심하게 마치 자기가 세운 것 이상으로 그렇게 애정과 염려를 쏟아가면서 그런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격려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의 이 애정과 염려와 사랑이 그 성도들에게 얼마나 깊게 또 나타나는지 그분의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되고, 또한 실사적으로 싸우는 전쟁터의 병사와 같이 바울 사도께서는 필사적으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배후에서 가까이 갖지는 못했지만 위에서 그분이 뒤에서 기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참 이런 걸 보면 바울 사도는 많은 우리 후배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귀감이 되고 위로가 되는 아주 그런 위대한 사도이신 것은 분명히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하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멀리 떨어진 뒤에서도 자기들의 후배들이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그 교회들이 강건할 수 있도록, 그 교회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배후에서 기도한다는 것, 대단한 사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바울 사도의 이와 같은 염려와 애정은 자신이 전도하신 지역뿐만 아니라 이렇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관계없는 루크스 계곡의 이런 라우디기아, 히에라볼리, 골로새와 같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까지 이렇게 그분은 기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참 위대한 사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이 직접 대면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따뜻한 목회자의 염려와 사랑을 쏟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 보면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참 대단한 분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신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당시에 혼합주의 사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던 골로새 교회와 주변의 교회들이 이단의 침투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믿음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자꾸 신앙이 떨어지고 교회가 그런 방해로 인해서 분열이 되고 정말 존폐 위기가 놓일 정도로 그렇게 교회들이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이단들이 하는, 사탄들이 하는 아주 못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평소에 영적으로 친근한 교감을 가지고 있던 이들 교회들이 위기 상황을 맞자, 그리고 그 위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바울 사도께서는 먼저 다른 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어? 너희가 어떻게 해서? 전혀 아무런 이유,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소식을 듣자마자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이 닥치면 누가 어떻고 누가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우리도 그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상황을 놓고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적인 책임감을 느끼고 이제 기도한 이후에 몇 가지의 권면하심. 처음부터 막 왜 그렇게 했어? 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했어? 하고 막 삿대질하고 야단을 치고 혼낸 게 아니고 그 소식을 듣고 깊이 기도하고 난 뒤에 기도가 끝나고 나서 비로소 기도를 마치고 권면합니다. 어떻게 권면하냐면 그것은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그들에게 사랑을 기울이고 있는지, 이것을 그분이 또한 교훈을 통해 이야기를 통해서 야, 그렇게 어려우니 그런 어려움이 그런 고통들이 있어 하면서 그들을 염려해주고 걱정해주고 그 교회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바울이 보여주었습니다. 참 진짜 멋진 스승이 아닐 수 없고 멋진 지도자여 선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즉 바울 사도께서는 전쟁터의 병사처럼 필사적으로 전도한 목적 속에는 결코 성도들이 이런 이단의 위협으로부터, 이단의 방해로부터 휩쓸리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교회로 해서 배후에서
이렇게 또한 기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참 위대한 사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이런 것들을 다시 상기시킴으로써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굳게 서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촉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무엇보다도 성도가 이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거 아니고 오직 주님 말씀 안에서 강건한 믿음으로 굳게 서 있어야 한다고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우리 바울 사도의 권면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또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신앙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마음이 강건한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로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마음이 강건한 성도는 내적으로 강건한 신앙을 견지하는 성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단의 위협과 방해가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성도의 내적 건강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게 현실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기에 그래서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올바로 깨달는 것이 중요하다고 계속 그들에게 권고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은 이단의 교묘한 거짓된 가장을 밝히 드러내는 분별력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비밀을 깨달음으로써 경건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신교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잘 간직하고 잘 유지하려면 성도들 간에 서로 친밀한 교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도들은 서로가 연합하고 또 함께해서 이단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힘을 함께 쏟을 때 비로소 이단들을 물리치고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단단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강조점은 뭐냐면 우리를 유혹할수록 우리는 더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들 때 교회가 이단으로부터 살살 유혹을 받고 어려움 당할 때 교인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럴수록 교회 성도들은 서로 연합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바울은 강조한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친교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성도 간의 통일성이 깨지고요. 그러면 그 통일성이 깨지면 그 사이로 균열이 일어나서 그 이단이 그곳에 파고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올바로 믿고 이해하고 성도 간에 서로 연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신앙의 성장이고 주님 안에서 굳게 선 사람들의 경건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하나로 연합하시는 멋진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유혹을 이기는 성도입니다. 유혹은 언제나 우리에게도 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이걸 잘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로 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이
이단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하는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이 누리는 충족성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 이단 중에는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천국, 즉 하늘의 지식을 차지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식욕이 충만했던 헬라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골로새 성도들에게는 그 말이 마치 달콤한 유혹과도 같았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지식욕과 명예욕을 전적으로 누리기로 하는 소수의 영지자들, 영지주의, 뭐가 영적으로 자기들이 모든 걸 다 안다, 이런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단들은 그때 자기의 모습을 바꿔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파고들어가려고 합니다. 꼭 사회가 불안한다든지 시아무 종말론 같은 이런 이단 사상들이 고개 들 때 사람들이 거기에 슬슬 귀를 기울여서 빠져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늘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그분의 말씀 안에 다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에게 속지 마세요. 절대 성경은 모든 것을 다 우리 이미 벌써 완벽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성경을 계속 읽어보시면 성경이 오히려 우리에게 답을 주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할 것을 가르쳐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가장 최고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아멘. 자,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이단의 교묘한 말을 한 번만 생각하시고, 내가 읽었던 성경과 비교해서 비추어 보면 이게 나를 유혹하는 거구나, 금방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교훈으로 우리는 성장해야 되고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영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오직 예수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한순간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단의 유혹에 따르는 사람들의 결말은 뭡니까? 결말은 뭘까요? 그 영혼이 결국은 파괴되는 것밖에 없어요. 결국 이단을 쫓아오는 것은 하늘의 지식이 아니라 영혼의 파괴요, 영원한 사망과 죽음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을 받는 성도들은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이 바로 자신의 영혼을 위한 그분의 희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더 이상 영생 얻는 어떤 다른 방법을 찾을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아멘?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축복하시냐고요? 하늘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차이단에 하나님 앞에 가면요, 하늘나라의 기업을 함께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됩니다. 아멘? 이걸 주님은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어요.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예수를 잘 믿고 그분을 따르는 가운데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 안에서 행하는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 6절로 7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 위에요 만세전에 전하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주님 안에서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단의 유혹을 물리친 성도들은 당연히 주님 안에서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 굳게 선 성도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주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주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유혹을 물리치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늘 연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또한 바울사도께서 나무가 땅에 뿌리 박는 것으로 비유한 것처럼 성도가 주님 안에 뿌리를 박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즉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세워져 있는 놀라운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근거를 찾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장하는 그런 신앙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존재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기준에 따라서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지배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지하는 새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그 어떤 것도 해칠 만한 것이 없다. 이단이 우리를 해치고 방해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늘 곁에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옳은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방해하고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정말 혈안이 됐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이렇게 불완전하게 결합되어 있을 때 방해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풍성한 지혜로 무장하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행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사탄마귀가 우리를 해방치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께서는 무엇보다도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온전히 예수님과 연합을 함으로써 이단의 도전을 물리치자고 권면을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게 선 사람들은 사단이 절대 해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주님 안에 굳게 선 성도님들이 되셔서 또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마음을 강건한 믿음으로 채우시고 예수님과 함께 온전히 연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세속적인 이해관계로 예수님 대한다면 성도는 결코 주님 안에 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세속적인 잣대로 우리를 보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귀한 형상을 가진 존재로 모시고 우리를 대하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또한 우리도 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사랑 안에 우리 성도가 거할 때 한낱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욕심들이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이단이 우리를 도전할 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물리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 굳게 선 성도들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럼 더 나아가서 성도 간에 또한 서로 사랑하고 친교를 나누어야 합니다. 때로는 이단의 유혹 때문에 교회에 함께 섬기는 성도끼리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또한 교회가 몇몇의 경건한 성도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교제와 성도 간의 연합은 절실하게 교회 안에서 언제나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가 늘 우리 식구 많지 않지만 함께 교제하고 함께 교통하며 함께 연합하는 이런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지금 이렇게 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하면서도 성도 간에 계속 불화가 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니, 성도 사이에 연합을 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도 분하라 이렇게 하나가 못 된다면, 불완전하다면 그것은 우리 신앙에 적신호가 들어왔다는 뜻으로 우리는 이해하면서 빨리 우리의 현재 위치를 빨리 다시 재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셔서 세상에 어떤 마귀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마귀가 왔다가도 이 교회 성도들이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네 하며 포기하고 도망가도록 우리 모두 경건한 그런 성도들이 되셔서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함께하는 나라를 사모하면서 천국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그런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의 날을 주시고 주님 품으로 인도하셔서 우리 자신이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는 성도인지, 우리가 굳게 서므로 우리 전체가 굳게 서고, 우리가 굳게 서 있으면 여기에 그 어떤 방해의 세력도 이단도 사단도 우리를 범접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굳게 하나가 되므로 이곳에 그 어떤 악의 세력들이, 이단의 세력들이, 불의의 세력들이 여기에 오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돌리며 하늘나라 갈 때까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와 더불어 화평 속에서 평강 가운데 우리의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런 축복을 우리 교회에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부어주시고 이런 역사가 끝없이 펼쳐지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늘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또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작지만 우리가 한마음 되어서 함께 하늘나라 승리의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모든 승리자의 자리에 설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